여러분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친절하고 성실하고 선해 보이지만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는 내면의 그림자, 감춰진 욕망, 미움, 질투, 상처가 내 안에 깃들여져 있지 않습니까? 100년이 넘은 고전인데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 책이 끈질기게 생명력을 갖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죠. 지킬 박사는 법학 박사이기도 하고 또 의학 박사이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이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아요. 따뜻하고 친절하고 베풀고 이런 것 때문에 존경을 한 몸에 다 받아요. 근데 이 지킬 박사 속에 남몰래 누리는 쾌락들이 있는 거예요. 이중적인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약을 하나 만드는데 이 진실하고 착한 자기와 아주 악하고 추한 자기가 이렇게 분리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약을 만들어요. 그 약을 먹어요. 그랬더니 이게 선과 악, 지킬 박사 착한 모습과 악한 자기 모습들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딱 분리는 되는데 그냥 마음만 죄만 딱 분리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약을 먹으니까 변하는데 키 크고 인자하게 잘생긴 이 지킬 박사와 전혀 다른 키 작고 비열하고 아주 못생긴 사악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킬 박사가 그 변화된 그 추한 또 다른 자기에게 이름을 붙여요. 그 이름이 뭐예요? 하이드입니다. 근데 지킬 박사가 약을 먹고 하이드가 되면서 묘한 쾌감 같은 게 느껴져요. 추운 겨울 런던 뒷골목을 걷다가 딱 어깨가 부딪혀서 어린 소녀가 딱 쓰러졌어요. 그래서 쓰러져가지고 하는데 어디다가 그러면서 이 소녀를 질근질근 짓밟아 버리고 가는데 와, 묘한 쾌감 같은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짐승 같은 하이드가 주는 쾌감이 있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지킬 박사가 잠에서 깨었어요. 하이드로 밤중에 막 그다 모든 쾌감을 느끼며 지내다가 약을 먹고 자면 그러면 지킬 박사로 변화되어야 하는데 안 변한 거예요. 그냥 지킬 박사 그가 아니라 하이드로 남아 있는 거예요. 약을 먹었는데도.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어느 날 지킬 박사가 자고 일어났거든요. 저절로 하이드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킬 박사로 돌아가지를 않아요. 예전에는 약을 먹어야 지킬 박사가 하이드로 바뀌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약을 먹어야지만 하이드가 지킬 박사로 바뀌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지킬 박사로 돌아오게 하는 약이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독약을 먹고 자살을 합니다. 지킬 박사는 선한 자신과 악한 자신을 분리하고자 약을 개발했지만 오히려 악의 쾌감에 빠져 결국 파멸하고 맙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까지도 회자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도 똑같은 내면의 갈등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은 보통 사진으로 보면 그리스 이런 유럽의 아주 하얀 칠한 아주 낭만적인 파란 지붕에 이런 마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회칠이에요. 이렇게 회칠을 해놓고 빛이 따뜻하게 비추고 나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바리새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경건하고 또 금식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래요. 근데 그 안에는 죽은 썩은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이 알았을까? 자기 속에 그 악한 것이 있는 거 아나? 여러분, 지킬 박사와 같아 보이는 바리새인 자기의 모습 속에 이 괴물 하이드가 숨어 있는 거 몰라요. 김송이라는 여학생이 중학교 3학년 때 이 춤 잘 추는 오빠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따라다니고 막. 근데 그 오빠가 누구냐면 클론의 강원래예요. 7년 동안 애틋한 사랑을 키웠어요. 그러다가 2000년 12월 9일 강원래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를 하는데 근데 불법 유턴을 하는 차가 딱 하는 바람에 그냥 오토바이가 교통사고로 1급 장애인, 평생 휠체어 타고 다닐 수밖에 없는 불구자가 되고 맙니다. 강원래 씨가 장애를 입은 지 3년, 이 남자를 평생 지켜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많은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김송이 결혼을 감행을 합니다. 정말 사랑으로 감당하겠다는 것이었고 아름다운 사랑이죠. 하반신 마비의 이 강원래와 결혼한 김송은 날개 없는 천사, 두려움 없는 사랑의 주인공으로 불렸고 이 연예 TV 프로그램에 나올 때 장애인 남편을 돌보는 세댁 김송의 헌신적인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회칠한 무덤이었어요. 결혼 이후의 삶은 하루하루가 10년처럼 길었어요. 육신의 사랑이 끝나고 나서 아내가 없으면 화장실도 못 가는 남편 존재를 깨닫자 마음의 우상이었던 내 남자가 이젠 고통이 되기 시작했어요. 김동 씨가 이렇게 고백해요. 밖에다 대고는 저희 잘 살고 있다고 웃지만 안은 매일 전쟁이었습니다. 남편을 향해 입으로는 심한 욕설을 퍼붓니다. 너는 바람 피워 천벌을 받았지만 나는 왜 네 똥 치우면서 살아가야 돼? 저녁이면 짙은 화장을 하고 외출을 합니다. 남편이 물어요. 당신 어디가? 톡 쏟아와 보지. 나 나이트클럽 가. 진탕 술 마시고 신나게 춤추고 올 거야. 밤새 춤추다가 돌아옵니다. 새벽에 돌아와 남편의 자는 모습을 보면 또 미칠 듯한 마음에 통곡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혼할 수 없어요. 밖으로 천사 아내인데. 이게 속병이 돼서 김송 씨는 위궤양이 18개나 생기고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김송 잘할 줄 알았어요.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 다 이겨낼 줄 알았어요. 현실은 달랐어요. 자신 속에 그렇게 독하고 악한 여자가 숨어 있는지 몰랐어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건 지킬 천 박사와 같은 모습이지만 자기 속에 숨겨져 있는 모습은 악녀 하이드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비유를 말씀하세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누구? 바리새. 한 사람은 누구? 세리예요. 바리새인이 너도 기도하러 오나? 세리를 벌레 보듯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저렇게 간음하고 또 저렇게 불의하고 또 남의 것을 빼앗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11조하고 이러면서 사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며 같이 읽어봅시다.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실 바리새인이 한 기도는 가식이 아니에요. 남의 걸 빼앗은 적 없어요. 한 주에 2번씩 금식하는 거 맞아요. 11조하고 경건한 사람 맞아요. 바리새인은 세리처럼 그렇게 나쁜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왜? 지가 안 나쁘면 됐지. 왜 세리를 벌레 보듯 해? 왜 세리를 보면 비난을 쏟아놓지요? 그 이유가
바리새인 속에 세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리처럼 본능에 따라 막 살고 싶은 자신의 욕망을 지가 꾹꾹 누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눌러놓은 세리가 자기 안에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 만약 바리새인 속에 세리 모습이 숨겨져 있지 않다면 세리가 하나님 이재인에게 막 이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이래야죠. 세리도 자기가 저렇게 괴롭구나. 먹고 살기 위해서 저렇게 살고는 있지만 자기가 그러는 자기가 괴로워하는구나. 세리도 사람이구나. 이게 정상이에요. 세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냉정해요. 가혹하게 세리를 비난합니다. 세리로 깊은 상처를 받게 만듭니다. 바리새인은 겉으로 경건하고 의로웠지만 속에는 정죄와 혐오, 우월감과 편견의 하이드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도 내가 모르는 내 모습이 숨겨져 있다는 거 아세요? 지킬 박사 속에 하이드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속에 세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내가 숨겨져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구보다 바르게 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일 성수하죠. 11조하죠. 또 금식하죠. 매일 묵상하죠. 우리 보라색 리본 달고 다니죠. 근데 누군가를 우리가 자꾸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저 인간 저 왜 저러지? 할 때 우리는 내 안에 숨은 하이드와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나를 어떻게 내가 아느냐? 화날 때 보면 알아요. 자꾸 불평하게 될 때 보면 알아요. 왜 저러지?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 모양이지 싶을 때 내 안에 꿍꿍 숨겨놓았던 하이드가 들며시 얼굴을 들이미는 순간인 거예요. 난 저런 인간 싫어. 물론 알아요. 그렇게 안 사는 거 알아요. 근데 저런 인간의 모습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싫은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 안에 하이드가 숨겨져 있지 않다면 저런 인간을 만날 때 저런 인간이 너무 싫은 감정이 함께 올라오지 않아요. 반대로 안쓰럽다. 무슨 사연이 있겠지. 또 어떻게 도와드릴까? 따뜻한 마음이 올라와요. 왜? 이 속에 예수가 있으니까. 난 저런 인간 정말 싫어. 저런 게 예수 믿는 거야? 에휴. 그럴 때 내 안에 하이드가 있는 거예요. 비난하고 상처 주는 내 안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내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올라와서 비난을 하고 상처를 주는 거죠. 이거를 히브리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쓴뿌리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 안에 어릴 적부터 받은 상처, 사랑받지 못했던 경험, 억울했던 분노, 비교와 열등감, 죄책감과 수치심이 쓴뿌리처럼 자랍니다.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쏟아내는 이 분노의 말들, 날카로운 비난은 어디서 오는 걸까? 내 안에 들여다보면 어쩌면 내가 가장 싫어했던 나의 모습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쓴뿌리가. 마음을 연구하는 사람은 이것을 섀도우, 그림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사도 바울은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우리 속에 숨어있는 이 내 마음의 그림자, 나도 잘 모르는 내 안에 쓴뿌리는 묘하게 자녀에게 흘러가요. 내 모습 중에 지킬 박사와 같은 좋은 모습이 자녀에게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욕망 덩어리 하이드 모습이 자녀에게 흘러가요. 어떤 남자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자기 아들이 너무 꼴 보기 싫대. 보는 것만 해도 짜증이 난대. 어떻게 저렇게 내 눈에 거슬리는 짓만 하는지 환장하겠대. 사실은 아들이 너무 꼴 보기 싫은 것은 자신 속에 있던 쓴뿌리가 아들을 통해서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 안에 숨어있던 그늘진 하이드 쓴뿌리가 자식에게 흘러들어갔고 자식에게서 그 모습이 보이니까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형제들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의 허물은 잘 보입니다. 티처럼 작아도 잘 보여요. 그러나 내 안의 허물은 너무 익숙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완고함, 탐욕, 미움과 질투, 이건 내가 아닌 남에게 그냥 투사만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은 것 같고 저 인간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저였군요. 내 안에 들보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세리의 기도예요.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는 자기 자신 속에 하이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 안에 쌓여있던 하이드, 쓴뿌리가 그 사람을 계기로 쏟아지는 것뿐이에요. 내가 화를 품고 다니면 반드시 화나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내 안에 화를 품고 다니는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쓴뿌리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절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을 붙잡고 씩씩거리며 와서 예수님을 추궁합니다. 이 여자가 간음했는데 모세는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선생님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굽혀서 뭐라고 쓰시기만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또 다 그랬죠. 뭐라고 좀 해보셔. 예수님이 한 말씀하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분노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들여다보는 순간, 자신 속에 간음한 여인이 있음을 보는 순간이에요. 물론 이들이 간음한 사람이 아니에요. 문란하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이렇게 간음한 여인에게 온갖 비난을 돌팔매질을 하게 되는 이유가 내 속에도 간음한 여인과 다르지 않은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에요. 아이들을 보는 순간이죠. 그래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큼지막한 돌을 툭툭 내려놓는데 나이 든 사람부터 내려놓고 하나하나 다 떠납니다. 사람이 있냐? 여인이 다 떠났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에게는 하이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격렬하게 비난하게 될 때 내 속에 똑같은 모습이 숨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건 내 속에 하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모르게 자꾸 누군가를 험담하고 있고 뒷담화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속에 더러운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리새인이었다가 전향을 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면서 같이 합시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그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쓴뿌리,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이드, 세리입니다. 다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아 가고 있습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시겠습니까?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선한 지킬 박사도 악한 하이드도 함께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살았을 때 자기 속에 숨겨진 하이드 보았을까? 안 보여요. 옳았어요. 자신이 정의로운 칼을 휘둘렀다고요. 스데반을 처형하면서도 아무 죄의식이 없었어요. 그러던 바울이 예수 만나면서 달라져요. 김성훈 날마다 사는 게 지옥이었어요. TV에 비춰줄 땐 날개 없는 천사, 그러나 남편에게는 온갖 비난과 불평을 쏟아내는 악녀. 그러던 중에 호주에 사는 엄마가 뇌종양 판정을 받았어요.
그 과정에서 김송 씨가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김송 씨는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유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토록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마음에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 전까지는 제가 죄인인 줄 몰랐어요. 나처럼 착한 사람 어디 있어? 쉽죠. 죄를 깨닫고 보니까 남편과의 모든 싸움의 원인이 저였더라고요. 남편이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내가 문제였더라고요. 그것을 깨닫고 나서야 전쟁이 그쳤죠. 늘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고 저주를 퍼부었는데 이제는 남편이 한없이 고마워요. 나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사람이니까. 결혼 10년 만에 임신을 했고 지금은 새롭게 앞서서 출연하며 간증하는 집사로 12살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지킬 박사와 속에 남도 모르게 숨어있는 하이드, 경건한 바리새인과 추한 세리의 얼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유다 민족도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얼굴. 하나는 버러지 같은 야곱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왕자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야곱이고 야곱이 이스라엘인 거 아시죠?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하나님의 왕자인 이스라엘 속에 버러지 같은 야곱이 숨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사랑하지만 버러지 같은 야곱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 쓰라린 그림자, 상처까지도 외면하지 아니하고 껴안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내가 싫을 때, 내가 왜 이 모양이지 싶을 때 그때 주님이 다가오셔서 아들아 괜찮아, 딸아 괜찮아, 다 괜찮아.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단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쓴 뿌리, 내 안에 하이드, 내 안에 세리, 내 안에 버러지 같은 야곱을 치유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